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축복하고 또 동일한 시간에 유튜브로 같이 각자의 처소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히브리서 4장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또 5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이제 결론 부분에 사실은 해당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잘 강론을 했는지 참 이게 사실은 오늘 말씀도 중요하지만 지난주의 말씀이 히브리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영적인 해석을 한 말씀인 것 같고 또 정확히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해내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 히브리서 1장서부터 13장까지를 한 편의 설교라고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전체적인 이 히브리서의 주제를 이끌어가는 원동력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11절 마지막 말씀 가운데 이런 권면이 있었죠. 오늘도 이 16절에 보면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성도들 위기에 있고 흔들리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유대 히브리인들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이 권면의 말씀인 거죠. 용기를 북돋아주는 희망과 위로의 말씀. 지난주 마지막 구절에서도 이런 권면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우리 힘씁시다.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소망과 위로를 주는 메시지를 이렇게 지난주와 오늘 두 주에 걸쳐서 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키워드였던 안식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히브리서 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제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가를 논증합니다. 출애굽 가운데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크신 팔로 그들은 홍해를 건너게 되지만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그들은 마사와 무리바에서 또 르비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불순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즉각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의 고장난 영혼 때문에, 교만한 우리의 영혼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뜻과 내 욕심대로 행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불순종과 반역의 죄라고 하죠. 이런 죄로 인해서 그들은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몇 가지 실례로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드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와 또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를 참다가 무리바에서 반석을 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표시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치게 되고,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백성들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할 수 없구나라고 그들의 사명을 걷어가시고 출애굽 1세대 이후에 2세대들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마침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
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출애굽 1세대를 총평가해요? 어떻게 결론으로 내리고 있습니까? 저들의 믿지 못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합하지 못해서 결국 그러한 불순종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코앞이에요. 약속의 땅이. 요단강 동편에서 거의 앞이면 보이는 그런 땅인데도 발을 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과 표적과 어떤 이적을 베풀지 않아서, 하나님은 초월적인 구원자가 아니어서, 히브리서 기자의 관점에서는 절대로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믿음 없음을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그 어떤 세대보다도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초월적인 능력을 다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고요. 마른 땅을 그들은 동풍이 불어와서 바다를 말리우는 것을 눈으로 경험한 세대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들은 경험했고, 또 그들이 원하고 요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시고 기도의 열매들을 맛보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율법의 계시도 알려주시고, 또 성막을 만들어서 그들과 친밀히 교제하시기도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단 동편가에 이르렀을 때 의심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많은 이 초월적인 능력, 기적과 또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믿음이 좋아지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까닭이 뭐예요? 또 다른 표적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불신앙이죠. 보지 않고도 믿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신실한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많은 지난날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능력,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초월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가 잘해서 이런 능력을 경험한 게 아니라고요. 위대한 구원의 능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의 표적이 바로 그런 미러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단 동편쯤 섰을 때 그들은 안 보고도 그 땅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되니까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민수기 14장에서 보냈다고 하죠. 각 지파에서 뽑아서.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그들이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10사람의 보고는 악평이었어요. 그리고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오직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확실하다. 왜 이 두 시선의 차이가 나타났을까요? 10명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과거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요구했겠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신 모든 것을 보건대 이 땅은 분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임이 틀림이 없다. 비록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그 땅 가운데 있고 아낙 자손과 네피림 족속 같은 거대한 사람들이 산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출애굽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고 바로와 말과 병거와 수많은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들을 붙잡아서 세계 열방의 으뜸인 민족으로 삼아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능히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 믿음의 눈으로 본 거죠. 여러분,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도 시험이 들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딱딱해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자주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과거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정착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안식이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또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면 그들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쉬었나?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분주하고 더 바쁘고 더 많은 땅을 개간해야 됐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건대 왜 저들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왜 아직도 그 남아있는 안식, 약속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께서 멸절시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취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 취해놓고서 불순종 가운데 남겨놓았던 어떤 한 영역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가시와 같이 그들을 괴롭혔고 불순종의 씨앗이 되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의 세력에게 넘어가 버리는 것을 보는 거죠. 출애굽 2세대도 궁극적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훗날 우리가 지난주에 저 유명한 성경 구절을 살펴봤죠. 사실은 이 히브리서 4장에 인용되는 모든 시편의 구절은 시편 95편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다윗의 시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성훈 간사님 우리 자막이 있으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95장 8절에서 11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건데 없으면 뭐 제가 찾아봐야죠. 제가 한번 그럴 줄 알고 찾아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말 성경으로. 이거 잘 읽어야 돼요.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서 시험 당했을 때처럼 완고한 마음을 품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았으면서도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지 않았느냐.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를 노여워하며 말했다. 그들은 마음이 삐뚤어진 백성이어서 내 길을 모른다. 그래서 내가 진노하며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맹세했던 것이다. 왜 이 시편 말씀이 중요하다고요? 이거는 여호수아 세대도 아니고 출애굽 세대도 아니고 다윗의 세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흔들리고 배교의 위기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부정하려고 다른 유대교로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미 인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오랜 후에 어느 한 날을 정해 오늘이라고 하시고 다윗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오늘이 오늘 today. 왜?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로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도 아니라고요. 오고 가는 모든 믿음의 세대들에게 보편 타당한 진리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삶을 의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너희에게 이 말씀이 적용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 공동체만이 아니라 오늘 대전 온누리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삶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을 통해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저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안식의 궁극적인 뜻이 뭐예요? 이 뜻을 풀어주기 위해서 제7일에 창조에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은 쉬었다라는 것을 마침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의 가장 완전한 질서는 안식인 거예요. 왜 그 안식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뭐로 창조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한 뜻대로 모든 세계가 지어지고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인 안식은 제7일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라는 것은 그러므로 나그네와 같은 순례의 여정, 믿음의 도상 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 시간과 장소,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믿음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순종하는 그 영역이 참된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궁극적인 안식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찾아오는 그 평안과 기쁨 속으로 들어가기를 날마다 힘써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선 나머지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4장 12절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이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5장서부터 10장까지의 구약의 제사제도,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며 하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드려지신 단번에 once and for all, 한 번에 모든 아론 계열의 레위 지파 사람들의 드릴 수 없는 이 죄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상에서 드리신 그 대제사장의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사실은 도입하면서 5장서부터 10장까지를 쭉 펼쳐져 가려고 하는 거죠. 12절과 13절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진술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나 있습니다. 결국 안식이라는 것은 말씀과 관련해 있는 영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외적인 환경이 평안하다고 해서 우리 안에 샬롬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2차 세계대전의 공중 폭격이 일어나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빌립보서의 말씀을 강론을 했어요. 아니,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 데서도 주일날 채플을 예배를 드렸어요. 빌립보서 말씀.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그렇게 선포한 까닭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참된 안식과 마음의 안정과 평안은 이 세상에 산이 흔들리고 바다에 빠지든지 물꼬리 흉흉하고 폭풍이 몰아치든지 땅이 변하여 재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 세상이 요동치고 소란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믿음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진검승부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죠.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진짜인가? 내 믿음이 이게 진짜인가? 지진이 일어났을 때 내진 설계가 다 돼 있다라고 하는데 평온할 때는 뭐 분별을 할 수가 없죠. 평소에는 강의를 교수님이 말하는 것을 잘 받아 적는 것 같고 출석도 다 해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날 결석한 사람이 더 좋은 성적과 시험을 맞고 이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용은 다 베꼈는데 커버를 더 멋있게 해서 혹은 벼락치기를 해서 근데 누가 시험을 잘 보는지를 모르죠. 누가 실력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평온할 때는 내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입술로 고백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한번 그래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종말론적 심판을 가끔 우리에게 줄 때가 있죠. 자녀를 통해서 환난이 일어게 한다든지 배우자를 통해서 날마다 이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을 준다든지. 그러니까 평온하면 새벽 기도에 성도 숫자가 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으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성도님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평온한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안식과 관련 있는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믿음을 강하게 하고 성숙시키는데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운동력이 있다라고 번역을 한 것도 있어요.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태도,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따라서 어떤 이 세상의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현존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종말론적으로 장차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는지 성경적 인간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이고 물리적인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 믿음의 세계를 믿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창조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 세계를 두 개를 같이 다 믿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전부인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어때요? 신은 없죠.
영혼을 인정할 수가 없죠. 그들은 혼적인 영역만 인정해요. 정신세계, 사상. 그러나 그들은 궁극적으로 이 정신도 물질세계로 포함시켜서 우리가 죽고 썩어 없어져 버리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거는 성경적 인간론이 아니에요. 성경적 인간론은 하나님께서 육체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육체 안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놓으셨다라는 것이 성경적 인간론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교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을 파기하고 불성실하게 행했기 때문에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영원한 나라와 생명에 대해서 잃어버릴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죄의 타락으로 이 땅에서 구원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궁극적인 이 메시지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안에 하나님의 이 참된 생명인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 육체에 필요한 모든 이 세상의 아파트가 어디가 좋고 또 주식이 어떻게 시세가 흐르게 될지를 예언하는 거라든가 또 우리 자녀 입시의 문제와 우리 성경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계시 이거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의 영혼이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 부심으로 인해서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두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지고 새 창조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레마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사람이 내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성이 회복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니 내 세상의 것과 세상의 소유로 만족할 수 없었던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추니까 내 인생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목마름이 해결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육체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날마다 순종하며 이 세상을 승리해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참된 안식이 그거죠. 속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정복하며 살아가는 것, 주와 동행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살아있게 되고 능력이 있게 되고 또 심지어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서 양날의 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칼은 무엇을 자르기 좋은 게 양날의 칼이 아니에요. 양날의 칼이 있다라는 것은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예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비치게 되면 거짓된 것과 부패한 것과 내 의도와 속마음들이 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세속적이고 내가 얼마나 영혼의 때가 묻고 심지어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나만 알고 있는 모든 그 경험들이 순간순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거듭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내 몸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뼛속까지 숨어서. 그런 부분들도 어느 날 성령님이 다 조명해 주셔서 내 나쁜 죄악의 본성들을 끊어주시고 수술해 주시고 도려내시는 거죠. 그만큼 예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영혼 육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해주신다라는 거죠.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표준과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죠. 내 발의 길이요, 내 인생 가운데 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앞서가고 아무리 성공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불 끄고 화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불 끄고 거울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많은 세상의 지식, 아무리 많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사회적 성공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영혼에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고 영원한 안식에 기쁨도 줄 수 없어요.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만족을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탁월성에 대해서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가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이 기적과 매일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이 로고스인 활자화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 터치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부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친밀한 교제와 또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큐티죠. 경건생활이고 그 경건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영원한 안식에 매일매일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들은 지금 신앙이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공동체는 상당한 신앙의 지금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왜 이들이 흔들리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 말씀에 의하면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이들이 왜 말씀에서 떠났어요? 시험이 들어왔거든요. 어떤 시험?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혀지고 무너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지금 65년도에서 68년도 사이에 히브리서 공동체가 네로의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예루살렘의 성전,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때거든요. 히브리서 이 공동체 맥락에서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버젓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의심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삶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시는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어떤 사인과 표적을 자꾸만 구하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와 여호수아 세대와 다윗의 동시대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을 하신다라고 약속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는커녕 더욱더 로마의 제국의 그 횡포와 무력은 점점 더 강해지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곧 오시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곧 오지 않고 우리의 삶은 이렇게 날마다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적식 가운데 놓여져야 되는가? 이러니까 히브리 공동체는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자신의 민족적인 회복이었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말씀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히브리 공동체가 이렇게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그 위대한 대제사장이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은혜의 보좌 앞에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시험과 문제를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텐데 안식으로 인도하실 텐데 말씀과 순종도 중요하지만 흔들리고 믿음이 사라질 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새 생명이 우리 속사람 안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탯줄이 생긴다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말씀을 순종하고 내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과 함께 하나님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의 영적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기도는 숨 쉬는 것과 같다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쉬지 않고 잠잘 때나 걸어 다닐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병원에 있을 때나 달리기 할 때나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그렇게 숨으로 표현했겠어요? 기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호흡이기 때문에. 내 기도 생활이 지금 멈춰 있다면 내 영적인 생명이 지금 호흡이 이상이 생긴 거예요. 영적인 건강에 적신호가 생긴 거라고요. 말씀을 신뢰하고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하늘의 성소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깊은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기도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14절에서 16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뭐 하자는 권면이에요? 기도하자라는 권면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시험과 환난과 순례의 길에서 예기치 못한 낙심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승화시키라는 거예요.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중요한 이 영적인 팁이죠. 목사님, 기도하면 정말 응답이 됩니까? 저는 기도하면 항상 응답은 안 되던데, 목사님은 기도하면 항상 주님께로부터 응답이 옵니까? Yes, 그럼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눈을 지으시고 우리의 입을 지으시고 우리의 코를 지으시고 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말하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우리는 항상 기도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응답되어지기를 원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내가 기도 수첩에다 써놓은 기도 제목들이 기도를 하면 자동 판매기에서 밴딩머신에서 버튼을 누르면 성도들이 있다면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 나의 수많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이 말씀의 뜻과 부합하면 즉각 응답되어지는 거고, 나의 기도 제목이 내 마음의 생각과 혼과 관절과 골수, 내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 다 찾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이 없어져. 근데 왜 어떻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어요?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왜 우리 부모인 내가 낳은 자녀를 갖다가 사고 일어날까 봐. 사춘기 자녀들이 오토바이 사달라고 그러면 사줄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노로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청년들이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남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도 수첩에다가 평생 동안 자기가 만날 남은 것은 그런 100가지가 넘는 이 세상에 그런 남자가 있을까라고 생각 들지도 모르겠지만, 혹 하나님이 주신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그런 기도 제목을 요청하면서 자기는 그런 100가지 기준대로 이기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결혼은 언제 하나님이 가끔 기도하는데도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끔 기도하는데 이거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맞는 것 같은데 즉각적으로 응답 안 해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너무나 큰데 그 축복이 담을 만한 그릇을 내가 성품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먼저 내가 액션을 취하면 재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짜 중요한 일이면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 후회함이 없어요. 틀림없어요. 왜?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내가 기도를 하고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흔들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모든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영적인 평안한 것은 계속 하는데도 불안해요. 여러분,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런 사람은 만나면 안 되고 그런 사람과 공동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샬롬이에요. 샬롬. 내 안에 평안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아니다를 내가 즉각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한 사람들은. 마치 전화통화를 누구와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딱 한마디만 들어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목소리를 분간해내요. 근데 기도 생활이 게으르고 경건 생활이 약한 사람들은
이 사람 목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분별력이 약해지는 거죠. 저는 이 기도의 능력을 참 많이 체험했는데 기도에는 우리 둘째 아들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체험했던 때가 있었어요. 7년 전인가 서울에 있을 때 우리 애를 제가 둘째 아이는 늦게 낳았어요. 40에 낳았으니까 늦게 낳았죠. 물론 내가 낳은 건 아니고 저희 아내가 낳았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이가 자라면서 너무너무 이제 말도 배우고 영혼의 비타민인 거예요. 첫째 때는 너무 정신없이 길렀고, 얘는 내가 교회 갔다가 오면 화요성령 집회 이렇게 다 기도해주고 피곤한 몸에 파김치가 돼서 집에 오면 밤 11시쯤이에요. 화요일 날. 그러면은 안 자고 있어요.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그럼 얘가 아빠 왔다라는 표시로 뭘 해주냐면 퍼포먼스를 해줘요. 내 주위를 7바퀴 돌아요. 강아지처럼. 아빠 왔다라는 거지.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 근데 그 피곤한 몸에도 그 아이가 나에게 엉겨붙고 또 아빠와의 그 친밀한 사랑과 교감을 나눌 때 다 날아가 버려요. 근데 그리고 나서 5분 뒤에 이 아이가 뭔가를 요구해요. 내 손을 잡고 저기 에브리데이 이마트 24시간 편의점에 가자고. 그래서 뭐를 이제 먹고 싶다라는 거죠. 이렇게 늦었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게임 끝난 거예요. 잠 못 잡니다. 제가 씻고 잠자리에 누우려고 그러면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2, 3살짜리 꼬. 그때 내가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어요. 187인 이 거구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바나나 우유를 사오더라고요. 어메이징하지 않아요? 아, 기도는 이런 거구나. 그냥 때를 쓰는 거예요. 계속 아빠를 부르짖고 찾으니까 아비의 마음, 아버지의 성품은 안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강청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르짖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내 모든 필요와 요구를 하나님이 이런 거 들어주실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공감하신대요.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어떤 형편인지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투시의 은사가 있는데 왜 우리의 필요와 니즈를 모르겠어요? 단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지 않으면 뭐가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기도의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양자 삼아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말씀의 순종으로 우리가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 기도하고 씨름하고 싸워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순례의 여정 가운데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가장 베스트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 이 두 날개로 비상하는 거라고요. 이 어려운 환난과 시험의 때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